샬롬, 목적이 이끄는 삶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목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공동체 가꾸기입니다. 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만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선택과 헌신을 사용해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의 교제가 가식적인 교제로 인하여 지쳐 있다면,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갖고 가고 싶다면 우리는 5가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첫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듣거나 무시하고 싶을 때에도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때 침묵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제가 이런 두려움으로 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함이 없이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대답이 때로는 상대방을 사랑하여 죄를 짓거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우정 혹은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는 솔직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터널이란 어떤 관계에서든 친밀함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솔직함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며 무례함도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둘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샀지만 겸손은 다리를 놓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며 더 온화하게 해주는 기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만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치유받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을 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인내한다.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을 위해 연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함께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가꿔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공손해야 합니다. 공손함이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며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모든 교회 소그룹 안에는 적어도 1명 이상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들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과거를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공손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공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고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에만 사람들은 가장 깊은 곳의 상처, 필요,
그리고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그룹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구성원들만이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문은 항상 상처를 낳고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지킴으로 하나 되고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그룹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처럼 우리는 함께 만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습관은 이따금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주 하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내가 속한 소그룹이나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의 특성을 가꾸어 가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는 헌신이 필요한 곳입니다. 기억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 소그룹 공동체가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